오늘은 종려주일이고 이번 한 주간을 고난주간으로 보냅니다.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서 함께 읽은 것처럼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는 그 일요일에 입성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구세주여라고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호산나라고 외치며 환영했던 그 같은 백성들이 정확히 일주일 뒤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하라고 그 같은 입으로 외쳤죠. 그들이 겪은 예수님은 자신들이 기대하고 기다렸던 메시아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고난주간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 한 주간 동안을 기념하죠. 우리는 40일 동안 사순절기를 보내면서 마가복음에 3번 나오는 예수님의 순환 예고 말씀과 이사야서에 나오는 4편의 하나님의 종의 노래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 52장과 53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종의 노래는 4개의 노래 가운데 가장 유명한 노래이고 사람들은 이 노래를 읽으면서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종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떠올리게 되었죠. 이사야서를 가리켜 제5복음서라고 하는 별명을 붙였는데 왜냐하면 이 주옥과 같은 이사야서를 읽으면 예수님의 출생과 성장과 그 고통의 죽음을 우리는 다시 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대 유대인들은 이 이사야서에 나오는 많은 본문들을 성서 일과에서 읽지 못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이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떠올리게 되었고 자신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기독교로 개종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발생했기 때문이죠. 넷째 야훼의 종의 노래는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52장 13절에서 15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이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잘 완수했기 때문에 그가 높아질 것을 선포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종이 완수한 일은 죄를 지은 백성들에게 속죄의 일을 하신 그 용서의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사람들은 종의 모습을 보고 2번 놀라게 될 것인데 첫 번째는 그의 모습이 기대와는 달리 너무나 험상스러웠기 때문에 놀랐다면 앞으로는 왕들이 그동안 듣지 못했던 그의 놀라운 사역 때문에 다시 놀라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53장 1절에서 11절을 보면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생각의 변화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메시아는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식민지에서 구원해주고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가져다 줄 사람으로 알고 있었죠. 마치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종은 태어나면서 자라고 죽을 때까지 질고와 병을 앓고 있었고 죽어서도 사람들에게 그는 그의 죄 때문에 비참하게 죽었다고 하는 손가락질을 당하는 약한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연약한 존재로서의 메시아 하나님의 종은 당시 사람들은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러한 모습이었죠.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강력한 사람, 힘 있는 존재가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와 같이 연약한 사람, 어쩌면 우리보다 연약한 사람이 우리의 질과 고통을 알고 있기에 우리의 자리에 흔쾌히 참여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가 메시아라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53장 1절에 보시면 믿을 수 없는 놀라운 사건이 발생했는데 그 내용이 2절과 3절에 보시면 그는 태어나면서 자라고 죽을 때까지 늘 사람들에게 질고와 고통 때문에 꺼림직한 그러한 사람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종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의 모습 2절과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보잘것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 잘생기고 키도 크고 장엄함이 있을 줄 알았지만 태어나면서 자라고 죽을 때까지 그의 모습을 보니 흉측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평생 병을 앓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겉모습에는 아름다움과 장엄함도 없습니다. 위엄도 없었죠. 당시 사람들은 사람이 병을 앓거나 고통을 당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이 당하는 질고와 고난을 보면은 그를 귀하게 여기기는커녕 그를 무시하고 비난했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은 죄와 고난에 있는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능력과 권세로 행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신 하나님의 종은 약한 존재예요. 강한 사람을 보내지 않습니다. 약한 사람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시기 위해 약한 사람과 연대하시기 위해 약한 하나님의 종을 보내시죠. 참된 하나님의 종은 사람에게 위압감을 주지 않습니다. 압도하지 않아요. 늘 낮은 곳에 처해서 백성들에게 참된 자유를 줍니다. 세상의 권세자들은 힘과 권력으로 다스리지만 하나님의 통치 방식은 겸손과 자비와 백성들이 당하는 고통에 참여하는 것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은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야 하나님의 종이 겪는 고통과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전까지는 비아냥대며 손가락질하며 그의 잘못 때문에 마땅한 벌을 받는다고 생각했지만 영적으로 지각하게 되죠. 깨닫게 됩니다. 나 때문에, 나의 고통 때문에 죄 없이 그분이 고통을 당하셨구나. 우리가 함께 4절에서 6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리셨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매를 맞으신 분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행위와 노력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지었어도 이유 없이 고통당하시는 하나님의 종 때문에 우리는 고통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그 종이 고통당할 때 여전히 백성들은 자기 살 길을 찾아 하나님의 종을 떠나고 자기 길을 갔다고 하나님의 종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자기 길을 갈 때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백성의 모든 죄짐을 하나님의 종에게 짊어지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수백 년이 지난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 하나님의 종이 우리가 목격한 예수 그리스도구나라고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이처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조금 어려운 말로 대속한다고 하는 이 사상은 당시 사람들은 생각하지도 못한 생각입니다. 오늘날 현대 법의 개념에서도 맞지 않는 것이에요.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마디로 구약 성경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사상이에요. 이것을 법률 용어로 복수 동태법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오해하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것을 마치 복수와 처벌을 구약 성경은 정당화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눈에 피해를 받았을 때 상대방에게는 눈에 대한 처벌만을 하라는 것이에요. 복수와 처벌의 한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더 나아가셨죠. 오리를 가고자 하는 심리를 같이 가라. 이 복수마저도 예수님은 허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즉 구약 성경에 보면은 어떠한 사람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는 그 잘못에 해당하는 마땅한 벌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지은 그 당사자가 벌을 받아야 되죠. 젊은 아들이 죄를 지었어요.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노모가 대신 감옥에 가서 그 아들을 위해 형벌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날 법정신에도 대속은 가능하지 않아요. 하지만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용서의 그 놀라운 뜻은 사람의 생각과 이성을 뛰어넘습니다. 어떤 사람의 잘못을 다른 사람이 짊어졌다는 생각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에 나오고 더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대속 사상에서 구체화되는 것이죠. 내가 죄를 지었지만, 인류가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인류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해방을 주셨다고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짊어져야 할 그 죄를 주님이 겪으시니 하나님의 종이 겪는 그 괴로움은 말할 수 없습니다. 태어나면서 자라고 성장할 때까지 많은 질고와 고통을 겪고 살아가는 것도 억울한데 죽어서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한다는 것이 죄인과 함께 장사된 분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7절과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아멘. 여기 7장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종은 고통과 순환과 모욕을 받지만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고 2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억울해도 입을 열지 않습니다. 침묵해요. 진정한 힘은 가벼운 이러저러한 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침묵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내가 말로 사랑한다고, 내가 말로 너를 위로한다고 그 값싼 몇 마디 말이 우리에게 참된 구원과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침묵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주셨고 침묵으로 하나님과 인류에 대한 사랑을 죽음으로 증거하셨던 것이죠. 말에, 사람의 그 경박한 말에 결코 하나님의 능력이 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침묵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종이 침묵하는 것은 예수님의 재판 자리에서의 침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백성들이 똑같은 입으로 소리치며 그를 십자가에 매다십시오 하는 거짓 증언과 멸시와 모멸과 또한 대제사장들의 신문에 침묵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침묵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53장 7절에도 나오지만 시편 38편 13절에도 나와요. 늘 의인들은 입 다물고 세상에 대해서 입 다물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 침묵으로 자신의 모든 고통을 온몸으로 표현했던 것입니다. 시편 38편
8편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나는 못 듣는 자 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 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아멘. 보통 우리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나를 변호해 줄 사람을 찾죠. 변호사를 찾고 증인을 찾습니다. 나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죠.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 우리의 당연한 성질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억울한 일을 당하셔도 쉽게 항변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입 다물고 침묵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유일한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자신의 올바름을 입증해 주실 것을 믿으셨기 때문에. 사람이 자기 주장을 하는 것은 여전히 나에게 힘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어려움과 고난에 처해서 더 이상 말할 힘이 없을 때, 그때 우리는 침묵하게 되죠. 하지만 그때 놀라운 사실이 발견되는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임하십니다. 나의 입을 다물게 하시지만 하나님이 그 구렁텅이 속에 빠져있는 우리 인생을 찾아오셔서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죠. 하나님의 종은 그가 어려움을 수없이 겪었지만 그가 겪는 어려움은 자신이 지은 죄 때문이 아니라 세상의 질서에 대항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에 그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아갑니다. 이사야 53장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상함을 받고 질고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에요. 고통은 그저 피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고통당하고 내가 아플 때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죠. 그동안 하나님께 받았던 감사와 은총을 되새기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내 입으로 하나님께 불만, 불평을 일삼았는지 입을 다물게 되죠. 내 고통의 자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구원의 자리가 됩니다. 내가 겪는 고통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게 되죠. 나만 아픈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아프고 그 아픔은 그 자신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내 잘못 때문에 내가 그를 돌봐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겪는 아픔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아프고 내 이웃이 병들어 있고 온 세상이 죽음을 향해 달려가기에 바로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과 도우심을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그처럼 인류를 위해 고통당한 하나님의 종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신합니다. 그를 높여주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종이 걷는 길은 순환의 길을 통한 영광과 승리의 길이라는 사실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죽음과 실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한 영광과 승리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동안 묵상한 이 네 편의 야훼 종의 노래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은 그 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던 바울조차도 예수님을 눈으로 목격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삶에 능히 채우겠다고 고백하죠. 누가복음 22장 37절을 보시면은 예수님은 자신이 사람들에게
불법자와 같은 사람으로 취급당할지라도 억울해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이기 때문이죠. 조금이라도 억울한 일을 당하면 가벼운 입을 열어 불만과 불평을 일삼는 세상의 사람들과는 다른 하나님의 존귀한 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찬양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찬양은 제가 힘들 때마다 수십 번 듣는 찬양이에요. 제가 작년 대림절 때도 온라인 예배 때 들려드렸던 찬송입니다. 이 찬양을 보시면은 수많은 그림이 나오는데 1871년에 태어나서 1958년에 죽은 프랑스 화가 조르주 후어라고 하는 사람의 그림입니다. 이 화가는 너무나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화가가 되고 싶었지만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습니다. 붓 하나 사지 못했고 물감 하나 사지 못했죠. 목수인 아버지 밑에서 노동을 배웠고, 하지만 그의 가난과 고통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구렁텅이와 같은 인생을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고 그 어두움 속에 한 줄기 빛으로 임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이 찬양에 이러한 글이 나옵니다. 수모를 당하신 예수, 그는 학대받고 억눌려도 입을 열지 않았다. 외로이 모함과 악의로 가득한 이 삶에서 부촌의 부인은 천국에도 특석을 예약할 셈이고, 주님, 깊은 수렁에서 주님을 부르오니 의인은 향나무처럼 자기를 치는 독지에 향을 바르고 포도는 짜는 틀에서 으깨지고 그의 상처로 우리는 나았다.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너에게 주는 새 계명. 찬양을 함께 듣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우리는 우리 삶에 있는 고통을 홀로 외로이 진지하게 고통을 바라볼 때 우리는 고통과 고난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있는 예수의 고통,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집중하여 바라볼 때 우리는 참된 자유와 해방을 얻을 수 있죠. 나의 고통을 회피하고 나의 고통을 가벼운 말로 해결하려고 할 때 결코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사람은 2000년 전 단지 유대인들이 아니죠. 오늘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백성들이 하나님의 종을 죽게 만들었고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죠. 우리는 늘 우리의 가벼운 입속에서 불만과 불평을 일삼았지만 그때도 그분은 입을 다무셨습니다. 입을 여는 순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사랑이 거짓이 되고 말기 때문이죠. 침묵함으로, 입을 닫음으로 그분은 모든 인류의 죄악을 홀로 외롭게 온몸에 짊어지셨고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사랑을 침묵으로, 죽음으로 입증하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주일 동안 고난주간을 보내시면서 주님이 당하신 고통과 고난을 여러분들의 삶에 채우는 과정에 참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